이게 다 똑같은데. 얘가 4번가. 소리가 낮춘다? 너무 높아? 어디가? 1번이? 기도하고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오늘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이 은혜가 온 성도들에게 하나님 미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의
인도하신다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이루고자 하시는 그 증거를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만을 의지하며 따라가는 복된 저희들 되기를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의 삶에 온전히 흔적되어 나타나기까지 충성할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셔서 오늘도 저희들 위해 말씀하여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사 아버지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따라가는 복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성령 강림의 8번째 맞는 주일입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경건한 마음으로 2025년도 8월 첫째 주 주일날 2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다리나이다. 오늘도 주님을 바라는 모든 자들의 응답해 주시며 깊은 신흥 가운데서도 우리를 풀어주시기 위해서 생명길로 인도하신 우리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영원한 멸망에 처할 수밖에 없는 이방인 고넬료를 찾아오사 생명의 길을 알려주셨으니 우리들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회개하기까지 우리가 걸어갈 길이 아직 녹록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믿음의 길을 걸어갑니다. 회개할수록 악한 영이 떠날 수밖에 없는 영적 원리가 있음을 알고 열심히 회개하고 있사오니 무더운 여름 아버지 회개로 이기게 도와주시고 삶의 어려움들이 벗겨지게 하여 주시며 억압의 사슬에서 풀어지는 영혼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주의 예배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온전히 새로워지기를 원하오니 오셔서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아주시고 한량없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5장입니다. 내 영혼아 찬양하라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도 우리 자신을 의인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우리의 잘못과 허물들을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우리가 제대로 살겠다 각오를 많이 다니지만 성전을 나가는 순간 우리의 다짐이 무너지고 환경 속에서 나도 모르게 성질을 낼 때도 많았고 무릇 지킬 만한 내 마음을 지키라 했는데 내 마음이 눈에 빼앗겨서 세상 것을 향할 때도 있었습니다.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라 했지만 회개하는 것이 부족했고 이웃을 섬기라 했지만 땀 흘려 수고하는 것을 멀리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라 했지만 정직하지 못하고 속이는 일도 일삼았으며 가야 될 것과 가지 말고 구별하지 못한 채 더럽힌 우리의 발걸음도 있었습니다. 한 주간에 살면서 우리의 잘못을 하나님께 고백하면 하나님 용서해 주십니다. 이 시간 몸과 마음과 입술로 지은 죄, 행동으로 지은 죄까지 겸손히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다 같이 참회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결단하고 결심하지만 한 주간을 돌아보면 하나님께 무엇을 해드린 게 있었나? 참으로 우리의 욕심만을 채우기 위해서 분주히 살자. 정말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다짐을 해보지만 무너져버린 나의 모습, 성전을 이기지 못해 가족의 마음 아프게 했던 것도 많았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어주셔서 내가 이 땅에 왔다 간 것을 전하라. 내가 왔다 갔지 않았습니다. 내가 창조주니라. 주님의 그 큰 사랑을 받았는데도 나만 그 사랑을 받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다른 사람도 고통 가운데 처해 있는데 내 자식 위해서 회개 기도해야 될 텐데 마음은 있었지만 입술이 움직이지 않아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 살지 못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커피 마실 생각, 밥 먹을 생각은 많았지만 회개할 것을 하지 못했고 섬기지 못했으며 회개를 전하지 못했던 우리의 잘못을 이 시간도 고백합니다. 뉘우치고 회개하기는 하지만 행동으로 옮기지 못해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가야 될 것과 가지 말 구별하지 못한 채 세상 사람과 어울리기도 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 생각을 주님께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 행할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죄송합니다. 이 시간도 아버지 우리의 잘못을 하나님께 고백함으로 아버지 새 출발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오셔서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사 이 시간도 새롭게 시작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골고다의 흐른 피로 저희들의 죄를 말끔히 씻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자신의 마음의 잘못을 겸손히 고백할 때 용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기 우리가 고백한 모든 죄를 용서하시마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가르치소서. 우슬처럼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이 말씀에 근거하여 우리가 고백한 모든 죄가 용서받음을 확신합니다. 아멘. 8월의 감사의 찬송 새롭게 시작합니다. 내가 처음 주를 만났을 때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처음 주를 만났을 외롭고도 쓸쓸한 모습 말없이 홀로 걸어가신 길은 영광을 다 버린 나그네 총명한
내가 주를 처음 만난 널 내가 다시 주를 만났을 때 죄악으로 몹쓸 병든 몸 조용히 내 손 잡아 이끄시며 병든 자여 일어나거라 눈물 흘리며 참회하였었네 나의 믿음이 뜨거웠었네 그러나 죄악이 나를 삼키고 내 영혼 갈 길을 잃었네 내가 이제 주를 만남으로 죽음의 길 벗어나려네 편찮는 은혜와 사랑 베푸세 그분만이 나의 구세주 주의 손 따라 항상 살리로다 십자가 지고 따라가리라 할렐루야 주를 만나니 기뻐 영광의 찬송을 돌리 주 예수 따라 항상 살리로다 주 예수 따라 항상 살리로다 십자가 지고 따라가리라 할렐루야 주를 만나니 기뻐 영광의 찬송을 돌리리 이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38장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438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영혼에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전극으로 하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해하리나. 하늘나라 높은 산에 거친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오신 곳이 그하리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게어디나. 하늘나라.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실 때에 김태화 권사님께서 나오셔서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온 우주의 주인이시며 우리들의 삶의 주관자 되시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아버지께 오늘도 감사드립니다. 아멘. 주의 날은 거룩한 날이며 존귀한 날입니다. 우리들을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경외함으로 경배와 찬양을 높여 드리오니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아멘. 8월의 무더운 날씨와 이상기후 변화로 수없는 사건 사고의 위험 가운데서도 주님의 자녀와 가족을 지켜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의 연약함과 나약함으로 세상의 염려와 걱정에 마음을 빼앗겨 주님보다 환경과 상황을 더 바라보았던 죄를 회개합니다. 세상이 급속히 변하여 따라가지 못하는 것에 안타까운 마음 쓰지 않게 하시고 진리의 성경 말씀에 더 힘써 알게 하시며 믿음, 정의, 그의 나라와 의로 우리 모두가 일어나 주님이 뜻하신 시선에 우리들도 함께 바라보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아멘. 무엇보다 회개의 중요성을 깨닫고 날마다 나와 조상의 죄를 회개할 때 공중에 권세 잡은 사단 마귀와 우리 안에 악한 영들이 해방하고 방해하며 분열, 걱정, 시련, 환난, 핍박, 고난을 줄지라도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승리로 이끄시어 이기는 자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오직 주님의 보혈의 피를 바르고 뿌리고 덮었을 때 악한 영들이 떠나가고 예배와 찬양이 회복되고 경제와 건강과 모든 관계가 묶임에서 풀리고 닫힌 것이 열리고 막힌 것이 뚫리고 문제들이 해결되며 사랑이 넘치고 은혜와 행복이 충만하며 영적 분별력과 지혜로 온갖 유혹으로부터 우리의 영과 영이 강건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지구 곳곳에서 전쟁과 지진과 기근이 있을 것이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라고 말씀하셨던 주님, 이 모든 죄로부터 무고한 생명의 희생을 막아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의를 구하는 자들의 모든 기도가 삶 가운데 끊어지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 이 나라 또한 어지럽고 혼돈 속에 있습니다. 이 나라를 국리를 여기시어 자외 이념 대립을 멈추고 서로 상생하는 정치가 되게 하시며 대통령 및 위정자들이 지혜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국가 안보와 자유와 시장 경제, 기술, 질서와 법치가 회복되어 욕단 민족의 후손으로서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귀한 민족 대한민국을 또 다시 한번 세워주시게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또한 북한의 3대 김씨 독재 체제가 하루속히 끝나고 한반도가 복음으로 통일되어 북한에서도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주님, 동탄의 명성교회를 세워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새 성전을 허락하셨사오니 입당할 때까지 모든 과정이 주님의 은혜로 순조롭게 진행되게 하시어 주님의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솔로몬에게 주신 주님의 지혜와 엘리야에게 주신 주님의 공급하신가, 아브라함이 보인 믿음의 순종으로 축복의 문이 열리는 놀라운 기적이 이 교회와 새 성전이 되게 하옵소서. 명성의 성도들과 온라인 성도들이 모두 연합되어 정부의 목사님과 주님의 뜻을 알아 세월을 아끼며 순종의 삶으로 결단할 때 이 지역 사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 각 가정마다 회개 기도문이 널리 전파되어 커다란 울창한 숲을 이루고 주님의 사랑의 향기가 넘쳐 주님을 사랑하는 이기고 있는 자들을 끝까지 동행하여 영광과 존귀의 나라 새 예루살렘 성에 다 입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동탄 명성교회의 사자 정고배 목사님을 세우셨사오니 두루마리를 입히사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신령한 은사와 권능으로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옵고 목사님과 사모님의 리더십이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사역되게 하시며 가정과 두 자녀 정가랑 군과 예지양을 주님의 능력의 팔로 안아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교회를 위하여 사역하시는 모든 목사님과 임원들에게도 거룩과 성결을 부어주시고 오늘 주님의 날을 위하여 봉사하시고 애쓰신 모든 손길을 기억하시어 하늘에서 상급될 줄 믿습니다.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옥토로 만들어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영의 양식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2장 5절입니다. 신약 400페이지에 있습니다. 맨 마지막 성경책입니다. 요한계시 2장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아마 내년 상반기에는 신약 성경 제가 번역한 헬라어 번역본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워낙 AI를 연습을 잘 시켜가지고 아주 요즘에 똑똑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정확하게 지적해서 다 책망을 하기 때문에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전체를 싹 일목요연을 할 수 있거든요. 제가 번역한 게 그동안 70%가 되어 있는 게 있어요. 홈페이지에 있는데 그것은 이렇게 원칙이 좀 이렇게 잘못 이렇게 조금 안 맞는 것도 있어요. AI를 시키니까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훈련을 열심히 시키고 있습니다. 자, 요한계시 2장 5절 말씀 같이 읽으시죠.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 찬양과 영광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항상 주님을 사랑하는 저희들,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할 때도 많습니다. 그래서 주일이 있어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시간이 있고 새롭게 출발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제 회개했사오니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로마서 강해 보안 16번째 시간인데요. 나도 이기는 자가 되려면 진정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너 걸어가고 복된 주의 날에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사람 모든 성도들을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시고 주의 뜻을 따라 순종함으로 약속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들을 누리는 복된 성도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저녁에는 비가 많이 온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날씨가 이제 선선해지지 않겠나, 비가 내리고 나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무더운 여름 수고하셨고요. 이번 한 주간 잘 넘기시면 이제는 가을이 우리에게 옵니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이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만들었는데 거꾸로 돌아가지는 않아요. 네, 항상 그렇게 돌아가니까 우리는 가을을 기대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침에 해가 떠오르면 저녁에 해가 지는 것을 상상하고, 다시 졌다 할지라도 컴컴한 칠흑 같은 어둠이 오면 동력의 태양이 떠오르는 것을 기억하듯이 우리에게 현재 어려움이 있고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다시 새롭게 하시는 날이 있습니다. 네, 그날을 향하여 부지런히 나아가시되 회개라는 것을 발판으로 늘 나아가시면 가장 안전한 포구에 도착하게 될 것이니 여러분의 회개 생활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즘에 제가 새벽 시간에 정신 차리게 하는 말씀을 열심히 증언하고 있어요. 그래서 새벽에 말씀을 듣는 사람은 정신이 바짝 차려질 거예요. 야,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구나. 이런 걸 알게 될 거예요. 그것은 로마서 강해 보완편 설교를 지금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는 기본적으로 구원론에 관한 기초 교과서다. 다른 사람들은 구원론의 완벽한 해설서라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구원론에 관하여서 얘기를 하고 있지만 다 얘기하지 않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때 당시에 그 편지를 쓸 때 주시는 계시의 한계 아래서 기록을 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로마서에 주시는 놀라운 은혜들을 많이 받아 누렸어요. 그러면서 로마서를 끝내는데 이 많은 사람들이 제 로마서 강의를 보고 어떤 사람들이 반박의 글을 올려요. 그래서 아직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 반대편 너머를 모르는구나,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예, 항상 이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는 종교 기획자들이 최고로 치는 성경이 로마서 갈라디아서예요. 여기에 모든 것을 기준으로 해서 교리를 만들고 삶을 만들어 갔어요. 그러니까 로마서, 갈라디아서에는 귀신이 단 한 번도 안 나오거든. 귀신 쫓아난 말이 없어요. 귀신한 말 자체가 없어요. 영적 전투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 귀신 얘기하면 저거 이단이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왜? 로마서가 얘기하지 않는데 네가 왜 얘기하냐 이거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얘기하면 예수님 이단이 되는 거? 사복음서 읽어보세요. 귀신 쫓으라고 예수님 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쫓고 제자들 쫓으라고 했잖아요. 네, 그럼 모든 믿는 자들이 쫓을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럼 사도 바울이 잘못이에요, 예수님 잘못이에요? 잘못은 아니죠. 네, 그때는 그걸 안 써야 될 상황이었기 때문에 뭐 사도 바울 잘못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데 예수님은 완전하신 분이고, 할렐루야. 예수님은 언제 어디서나 시대 장소 국가 민족 여자 남자를 초월해서 항상 진리예요. 할렐루야. 근데 그 밑에 쓰임받은 사도들은 일부분을 얘기할 뿐이지, 일부분을 합쳐야 되는 거야. 할렐루야. 바울만 쓸 게 아니라 베드로, 사도 요한까지 합쳐야 진리가 되는 거죠. 할렐루야. 네, 그래서 우리는 다 들어봐야 된다. 그래서 저는 한쪽 편만 얘기하지 아니하고 다른 쪽까지 다 생각해서 항상 저는 종합편으로 말씀드립니다. 뭐라고요? 네, 종합학원이에요. 제가 단과학원이 아니에요. 저는 종합학원이에요. 그래서 모든 성경을 종합학원으로 보는데요, 제가 신학교 가가지고요 놀래 자빠진 사실은 뭐냐면은 종합학원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매도를 해버려요. 매도를 해버려. 왜? 그래서 신학교 가면은요, 이 신학교 우리 신학과 교수들도 마가복음 전공, 마태복음 전공, 누가복음 전공, 요한복음 다 달라요. 그래서 그 전공만 열심히 잘하는 게 다른 것을 합쳐서 얘기하면 안 돼요. 그래서 연합으로 얘기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네. 그 독특한 것을 없앤다고 난리가 나요. 그래서 그 엄청난 틀린 얘기를 해도 맞다고 항상 해요. 당신은 당신의 각도에서 보면 그게 맞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신학교를 안 가시는 게 좋아요.
엉뚱한 얘기 막 하거든. 예. 아무런 쓰잘데기 없는 얘기를 해요. 예. 연구해놓은 업적들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도움이 안 돼요, 별로. 그렇지만 자부심은 아주 그냥 프라이드는 끝이 올라가 있어요. 얼마나 자존심은 높은지. 그래 어쩔 수 없죠. 뭐 자존심 하나 먹고 사신 분들이니까. 예. 그렇지만 우리는 신앙을 먹고 살아야 돼. 할렐루야. 예. 믿음과 회개를 먹고 살아야 되는 거지. 자존심 먹고 살아서는 우리의 신앙을 업그레이드 할 수 없어요. 예, 그래서 오늘 우리도 회개하면 나가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로마서에서 얘기하지 않은 거 보니까 중생 얘기하는지, 영적 싸움, 귀신 얘기하지 않은지, 한복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하므로 구원의 탈락 가능성 얘기하지 않은지, 그 다음에 율법의 행위는 하지만 믿음의 행위는 얘기하지 않은지, 믿음의 행위의 신분에 있어서 신분이 올라가는데 하나님 자녀의 신분뿐만 아니라 천국에 가면 하나님의 상속자의 신분이 있다까지는 로마서가 얘기하지만 왕노를 한다는 얘기 안 해요, 로마서가. 로마서가 엄청 얘기하지 않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몰라야 되느냐? 소경을 인도하면 같이 뭐 소경 뭐 되는 거죠. 뭐 어쩔 수 없죠. 그러나 우리는 지금 주님 오실 때가 다 됐는데 지금 천국에 우리가 들어갈 때 어떤 모습으로 영원히 살 것인가를 우리가 지금 준비해야 될 때 아니에요? 날마다 지금 전 세계가 뜨거워가지고 막 불 붙는 지금 이게 그러잖아요. 예, 불덩이잖아요. 나 지옥 된다는 거잖아요. 지금 막 화산 폭발해가지고 올라서 불덩이 막 올라오잖아요. 막 지구를 막 흔들잖아요. 여긴 사람 살 곳이 아니다. 천국 가야 된다. 할렐루야. 그런 음성이 들리잖아요. 지금 우리가 예전하고 다르잖아요. 지금. 그래서 우리는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는 지금 마지막 시대 살기인데 이때 정신을 바짝 차리게 될 바랍니다. 오후 5시에 와도 1시간만 일해도 한 데나리를 주신다고 하나님 약속하지 않았어요? 이전에 내가 모르고 살아. 그래 모르고 살았으나 너를 쓰는 자가 없지만 나는 너를 쓰리라. 할렐루야. 그 분이 그러잖아요. 그 비유를 보면 아침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12시간 일해도 한 데나리는 주시는데 나를 쓰는 자가 없어 오늘 빈둥빈둥 놀았나이다. 나를 가르쳐주는 자가 없어서 지금까지 몰랐지만 이제 가르쳐줬으니 지금이라도 내가 열심히 살겠습니다. 그런 자들 하나님은 한 데나리온을 똑같이 주셔요. 왜? 그전에 몰랐잖아. 내가 알고 싶어도 몰랐잖아. 이제 알 수 있게 되었으니 이 알 수 있는 것을 바탕으로 지금 출발하도 늦지 않았다. 할렐루야. 아주 늦지 않았어요. 지금 출발은 늦지 않았어요. 그래서 말씀을 잘 들으시고 나의 있어야 될 위치가 어딘가, 그 다음에 장차 내가 들어갈 위치는 어디에 들어갈 것인가를 항상 눈여겨 생각하면 오늘 내가 해야 될 포지션이 딱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열심히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장차 성도들이 천국에 들어갈 그 지위와 신분을 보니까 딱 3가지로 요약이 되라는 거예요. 첫째 하나님의 자녀, 둘째 하나님의 상속자, 세 번째 왕노하는 자, 이렇게 나누더라는 거죠. 로마서 8장 17절에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 이렇게 얘기하므로 이 하나님의 자녀가 있고 상속자가 있다는 걸 얘기를 해줘요. 그런데 왕노하는 거 얘기 안. 디모데후서 2장 12절에 가서 바울이 디모데후서에 비로소 얘기합니다. 왕노하는 자는. 그런데 로마서는 안 나와. 그럼 안 나오면 몰라야 되느냐? 아니죠. 알아야죠. 그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계시의 모든 최종적인 정점이자 완결판은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딥다 봐야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의 내용이 아주 그냥 눈에 선명하게 들어올 정도로 봐야 돼요. 얼마나 많이 봐가지고요 저는 떨어지려고 해요. 나중에 제 성경 참 보세요. 너덜너덜너덜해요. 다른 데는 덜 그러는데 요한계시록에 많은 너덜너덜하려고 막 테이프를 붙여놨어. 다른 데는 썽썽하고 다른 데는 좀 썽썽해요. 썽썽한데 여기는 너덜너덜 나중에 찢어질까 봐 내가 못 되겠어. 촉촉에 젖어버렸어요. 그 정도로 많이 보는 거죠. 이렇게 요한계시록을. 그런데 요한계시록이 또 위험해. 이단들이 다 요한계시록에서 나왔어요. 다 거의 다 80, 90%가 요한계시록을 해석을 잘못해서 이단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요한계시록 요한 강해 보안 52주 104강을 이걸 들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단으로 쏙 빠져버립니다. 잘 들으셔야 되는데 저의 요한계시록 강의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아주 철저하게 밝혀놨어요. 그 다음에 우리의 성도의 최종적 신분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철저하게 밝혀놨다고. 그냥 뭐 첫째인, 둘째인, 둘째 나팔, 첫째 나팔, 뭐 대접신발 이런 게 중요하지 않아. 이런 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 그게 막 궁금하대.
첫째인을 떼는데 그 100마를 탄 사람이 과연 적그리스도냐? 예? 이것이 뭐 그리스도냐? 뭐 난리가 나. 막 맨날 일관성도 없고. 예. 그래서 제가 AI한테 시켜봤더니 적그리스도라고 하더라고요. 내 야단을 흠하게 치려고 지금 대기하고 있어요. 야단 치면요 금방 순복을 하더라고요. 제가 논리적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성경 이러해서 이렇게 해서 너 원칙이 있으면 이렇게 둘째, 셋째 인 이렇게 요거 인을 떼는 원칙하고 첫째 인하고 왜 해석이 다르냐? 왜 사람으로 하고 둘째, 셋째, 넷째는 전쟁, 기근, 죽음으로 하느냐? 꼼짝 못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요한계시록에는 예수님이 누군지를 정확히 알려준다. 할렐루야. 우리 성도들의 최종적 신분이 무엇인지를 알려준다. 그래서 우리는 그 신분이 내가 지금 어느 신분에 지금 내가 지금 도달했는지를 살펴보고 아직 도달하지 않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내가 어떤 것을 보완을 해야 요 신분에 내가 차지할 수 있는가, 이걸 살펴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7절에 아들 상속자가 나와요. 아들이고 상속자가. 여기 22장 5절 보면은 왕노하는 자가 나와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철저하게 이 성도의 신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신분을 볼 때 나는 어느 위치에 속할까? 내가 장차 천국에 들어가면 어느 위치에 예배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릴까? 항상 생각했는데 제가 들어갈 24개의 장로들이 있는 마을에 들어갔는데 처음에는 세례요한 마을이었어요. 왜냐하면 하도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 하니까 주님이 세례요한 마을에 집어넣었어요. 근데요 올해 들어와서요 올해 2월 달에 저희 마을을 엘리야 마을로 바꿔줬어요. 왜 엘리야 마을이냐? 마지막은 두 선지자가 활동한다 하잖아요. 엘리야와 같은 자, 모세와 같은 자. 엘리야는 구약의 선지자 대표인데 선지자는 문서 선지자가 있고 능력을 행하는 선지자가 있어요. 말만 하는 선지자가 있고 말도 하고 능력도 하는 거예요. 엘리야는 말도 하고 능력도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바꿔준 거예요. 전에 옛날에 말만 했어요. 귀신 못 쫓아내고 말만 했다고. 근데 이제는 달라져야 돼요. 하나님께서 바꿔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고정된 건 없어요.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주님은 영의 나이도 바꿔주시고 가는 마을도 바꿔버린다니까. 그래서 아주 지금 정신 차릴 때요. 요때만 정신 차리면 돼요. 할렐루야. 과거에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그건 쓸데 없어. 과거는 이미 지나갔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할렐루야. 이제는 새롭게 되는데 이 새롭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계획이 무엇이고 나를 향한 그 아름다운 존재를 어디까지 지금 만들어 놓았나를 찾아가서 가는 것인데 이것들을 지금 눈여겨보고 듣고 나의 부족한 점을 보완해서 꼭 그런 지혜를 얻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의 자녀와 상속자와 왕노한 자를 얘기하는데 이것을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읽어보게 되면 한 단어로 요약을 딱 해놨어요. 요한계시록 21장 7절에 나와요. 이기는 자라고. 원래는 이기고 있는 자예요. 현재 분사형의 명사형이에요. 이기고 있는 남자예요. 원문에는. 천국에서 우리는 다 신분이 하나님에게 보면 아들들이지 딸이 없어요. 그 딸들이란 말이 나온 것은 다 의역이에요. 원래 딸들이 없어요. 하나님에게는 딸들이 없어요. 하나님은 어머니가 없어요. 누구만 있어요? 아버지만 있어요. 근데 여기 하나님 어머니 있다고 하잖아. 네? 안상홍 증인에 가봐. 하나님 어머니가 있대. 장길자가.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해요. 네. 성경에 하나님 어머니란 말 없어요. 그런데도 그걸 따라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한 분인지를 모르니까. 하나님이 지금 장길자 육체 입고 있겠어요? 지금 거기에? 네? 오늘도 똥 싸시.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분이 있겠냐고 지금. 네? 땀이 나가서 막 붙이고 있는 거 있겠냐고 지금.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정확히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는데 요한계시록 강의 1, 2, 3편이 한 분 하나님의 딱 얘기를 제가 해놨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막 모든 사람이 그 충격에 빠져요.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것은 삼신론이었구나. 알게 되기 시작해요. 예수님 누구냐? 한 분 하나님이 우리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람 되신 분. 할렐루야. 피 흘려 죽으시려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절절히 밀려와. 절절히 밀려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아야 돼요. 이 그리스도를 요한복음과 요한계시록이 정확히 알려줘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강해
52조하고 요한복음 41강 강의를 들어보면 예수님이 누군지 확 들어오게 돼 있어요. 지금도 기독론에 대한 모든 책들은 요한복음과 요한계시록을 기초로 해서 씁니다. 기독론의 책을 쓰려면.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걸 잘 읽어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에서 알게 되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만 왕노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이겨서 아버지의 보좌에 앉아서 왕노하는 것처럼 우리들도 왕노하는 지위까지 올려준다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저걸 차지할 수 있을까 생각해 봐야죠. 그래서 오늘도 이 부지런히 나가는데 이기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기는 자가 결국에 그 위치를 차지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이긴다라는 말을 니카오라는 헬라어 동사인데, 이 니카오라는 동사를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딱 세 가지 의미로 쓰였어요. 근데 세 가지 의미로 쓰인 것들을 다시 한번 안으로 들어가 보니까 누구와 싸워서 이겨야 되는지를 말하고 있더라고요. 이 단어의 뜻이. 이긴다라는 말은 싸워야 되잖아요. 두 가지예요. 이긴다라는 말은 싸워서 이기는 것이고요, 경주에서 이기는 거예요. 그렇죠? 싸워서 이겨, 경주에서 뭔가 좌우지간 대상이 있어야 돼. 나와 경쟁한 어떤 대상이 있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내가 싸워야 될 대상이 있는 걸 말하거든요. 그래서 이 누구하고 싸우는가 봤더니 첫째는 사단과 그의 쫄개들인 귀신들과 싸워야 돼요. 요한계시록 12장 11절 보니까 우리의 형제들이, 사도 요한이 말합니다.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그 참소자, 이 참소자는 요한계시록 12장 7절 9절 보니까 옛뱀이요 마귀라고도 사탄이라고도 온 천하를 꿰는 자다. 이 참소자 사탄 마귀요. 근데 사단 마귀가 요한계시록 12장 4절 5절 말씀 보면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자기의 부하를 만들었으니 자기 밑에 귀신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단과 그의 귀신들을 이겼다라고, 니카오라고, 여기에 이겼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겼다는 말은 결국에 이 전쟁에서 승리했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들도 이 사탄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교회에서는 이런 영적 전쟁 싸우는 거 방법을 안 알려주잖아요. 어떤 교회 가니까요, 목사님 귀신이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내쳤죠? 귀신은 없다고 했으면 없어. 뭐라고요? 없다고 생각하면 없으니까 없다고 생각해. 왜 생각하면 자꾸 귀신 달라붙고 막 그러니까 없다고 생각해. 귀신 있어도 없네 그러고 그러면 없다고 하는 거예요. 막 그러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다고 해서 귀신이 눈 감아줄 것 같아요? 그놈들은 피곤도 안 해. 피곤도 안 해. 천사잖아요. 밥 안 먹어도 피곤도 안 해. 저녁 내내 천장에서 지켜보고 있어도 눈이 시렵지가 않아. 이놈을 어떻게 넘어뜨려야 되나. 저녁 내 연구하잖아. 천장에서 지켜보다가. 그래도 안 피곤해. 그런 놈들이 그냥 없다고 하면 없는 것입니까? 그냥?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사단과 그의 천사들을 우리는 이겨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금요일마다 이 방법들을 계속 제가 일러주고 있어요. 하나씩 하나씩 배워가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이겨야 될 건 세상을 이겨야 됩니다. 뭘 이겨야 돼요? 세상, 이 월드를 이겨야 돼요. 코스모스를 이겨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태어난 채 있는 모든 자는 세상을 이긴대요. 근데 그 이기는 그 방법은 우리의 믿음이래요. 좀 더 설명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태어난 자, 다시 말해서 자신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거듭난 자들은 세상을 이깁니다. 근데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안목이죠. 이 생의 자랑이요. 그러니까 자꾸 세상으로 유혹해. 어떻게 쾌락으로, 그 다음에 재미난 것으로, 즐거움으로, 음식으로 자꾸 유혹합니다. 그럼 거의 넘어갈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사탄 마귀가 직접적으로 우리를 공격하면 자기를 쫓아버리니까 세상을 이용하는 거예요. 세상. 그래서 천한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면 내가 너희들 줄 테니까 이리 와라. 인기 줄 테니까, 그 다음에 쾌락을 줄 테니까, 명예를 줄 테니까 이리 와라. 막 그렇게 유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이겨야 돼. 할렐루야. 그때 영 이기지 못하면 눈을 딱 감아버리세요. 그냥. 눈을 감아버려야 돼. 자꾸 눈이 따라가잖아. 여보! 왜 따라가 아가씨를? 아가씨 지나가니까 쳐다봤다. 뭐 잘못이냐? 자꾸 눈이 따라가. 네. 우리는 가만히 있는데 지나가잖아. 내가 지나가라 한 것도 아니고. 네. 그래서 세상은 자꾸 우리를 유혹한다고. 네. 그래서 그걸 아직 안 따라가야 돼. 눈을 뜨고도 고개를 정면만 바라보고 가야지. 안 돼!
내가 가야지 이렇게. 예. 세상을 이겨야 돼. 예. 저건 안 돼. 내가 따라가야 돼. 예. 세상을 유혹을 이겨야 된다. 아시겠죠? 그다음에 세 번째는요, 고난과 핍박을 이겨야 돼요. 그러니까 유혹해서 그 사람을 넘어뜨릴 사람은 유혹해 버려요. 쾌락으로 음란으로 유혹해 버려요. 그런데 유혹해서 안 넘어갈 사람은 핍박을 해서 넘어뜨려. 신앙을 못 갖게. 저녁마다 칼을 들이다가 야 이년아 교회 나갈래 너? 이런 그런 경험을 안 해보셨죠? 예? 그런 경험을 해본 사람이 있어요. 예? 왜 교회를 나가냐? 바람 났냐 너? 가지고 칼을 막 들이대. 막 칼. 죽으실래 안 죽으실래요? 그거 참 애매해. 그 뭐 핍박자가 있으면은 산으로 도망치라 막 그랬잖아요. 그날이 안식일이 안 되게 하라. 그래서 도망치라는 말도 있어. 그러니까 거기서 칼 맞지 말고 빨리 도망치세요. 도망쳐야지. 거기서 있으면 죽으면 천국이네. 할렐루야. 회개하고 죽으니까 괜찮네. 근데 회개 안 하고 죽으면은 입장 난처가 돼 이제 그때는. 어쨌든 그런 게 있는데 고난을 준다 이거죠.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세력을 이용해서 핍박을 줘서 신앙을 포기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유혹을 하든 고난을 환난을 주든 핍박을 주든 다 사탄 마귀가 배후 조정하고 있으니 우리가 싸워야 될 때는 사탄과 그의 귀신들과 뱀들이에요. 할렐루야. 이 영적 싸움에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승리를 해 나가야 되는데 이 승리를 해 나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느냐라고 내가 성경을 다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딱 두 가지 방법으로 이길 수가 있더라고. 이 사탄 마귀와 귀신들을 이기는 방법이요. 딱 두 가지 방법. 이 두 가지 방법의 다른 방법은 몇 가지예요. 이 두 가지 방법 알면 돼. 첫째는 요한일서 5장 4절에 나와 있어요.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우리의 개역성경이 좀 번역이 약하기 때문에 제가 헬라 원문을 갖다가 제가 가로치기를 해놓은 거예요. 우리가 이긴다는 말은 니카오고 명사는 니케예요. 니케. 니케는 헬라의 승리의 여신을 니케라고 해요. 그 헬라어에서 가져온 거예요. 네, 승리는 니케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뭘로 이긴다고요? 믿음으로 이기는 거예요. 네. 귀신이 이렇게 귀신 있는데 이 귀신을 어떻게 이기느냐? 믿음으로 이기는 거라고요. 귀신한테 나가. 그런데 지금처럼 제가 이제 칼이 삼각칼이 있어가지고요. 요거만 대도 아프잖아요. 네. 아파요. 어제도 오후 때 이렇게 사역 받으신 분들이 오후 2시에 왔는데 어제는 뭐 성전이 뭐 떠날려가지고 5명 다 자체가 난리가 났어. 네. 오늘 요즘에 불이 세졌나 봐요. 칼도 세졌나 봐요. 그러니까 막 손만 대다가 막 그래. 어떤 처음에 남자분은 교양이 있어 보였어요. 교양이 있어 다 이렇게 앉았어요. 목사님. 네. 여기 다 왔어요. 오, 교양 있으시다. 오! 막 허벅지 가보니까 막. 그런데 끝나니까 교양이 또 있어, 목사님. 감사합니다. 얼마나 아프니까 안 나가니까 그냥 쑤셔가지고 그냥 긁어버리잖아요. 썰어버리고 막 이렇게 하니까. 예. 그러면 제가 5년 전에도 이랬느냐? 안 그랬어요. 믿음으로 나가라고 그랬어요. 내가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고 뭐 느껴지는 것도 없고 뭐 무기도 없고 그래도 성경 말씀에 요한일서 5장 18절에 악한 자가 너를 만지지도 못한다. 할렐루야. 요한일서 4장 4절에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이보다 크심이니라. 할렐루야. 마가복음 16장 17절에 그들이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병든 자도 고치고 뱀들을 집어올린다. 나와! 할렐루야. 예, 그렇게 했더니 정말로 처음에 믿음으로 한 거예요. 왜냐하면 보여서 한 게 아니거든. 이게 처음에는 믿음으로 하고 믿음이 안 생기면 상상을 하세요. 아, 이렇게 나와라 하는데 안 나오면은 얼굴이 찌그러진다. 파괴가 돼. 산쪽이 날아간다. 상상을 막 하는 거예요. 아, 불에 타가지고 연기가 막 올라간다. 상상을 해야 돼. 예, 연기 나버려! 그래. 막 말을 해야 돼. 그래서 이 믿음으로 이긴다 이게 믿음으로. 그래서 처음에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 자신을 믿는 게 아니라 말씀이 그래 나와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뭐래요?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셨잖아요. 세상을 이겼고 그 이기신 분이 우리 속에 보혜사 성령 우리 안에 들어오셨잖아요. 그리고 너도 귀신을 쫓아내라. 왜? 내가 너를 도와준다. 그래서 귀신을 이길 수 있는 걸 줘요. 골로새서 2장 15절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으로 오셔가지고 죽으실 때 죄 없는 예수님을 죽이자 이 모든 귀신들이 그 겟세마네 통해서 다 와서 갑자기 어둠이 그냥 확 몰려왔잖아. 모든 어둠의 세력이 다 왔거든. 근데 죄 없는 예수님을 죽이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권세를 뺏었어요. 그래서 무장해제시켰다고 나와요. 계급이 다 떨어져 버렸어. 그리고 악한 마귀는 사망 권세를 빼앗겼어요. 할렐루야. 왜? 불법으로 사용하니까 하나님 뺏어간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 1장 17절 보면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으로 산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내가 이제 사망과 열쇠를 세세토록 가지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에게 이 예수님이 계시는데 사단 마귀가 아무리 내가 회개해서 나를 죽이려고 별짓을 다 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죽일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시는 한 나는 죽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 믿음으로 싸우시게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가 오늘 이제 할 말씀인데요. 회개함으로 이기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영을 내보내고 회개할 때 밖에 있는 영이 못 들어오게 해요. 그래서 회개하면서 이기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할 때 회개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고 어떻게 해야 이 영들을 이길 수가 있을까요? 자,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문제를 풀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교회가 어디서 떨어진 채 있는지를 기억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행하지 않는다면 주님이 지금 현재 가고 있는데 가서는 그 교회의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겨버릴 것이라고 했다는 경고의 말씀이에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소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게 서버대라고 첫 번째 교회에 주신 말씀의 경고의 말씀입니다. 근데 회개치 아니한다면 촛대를 옮겨버리겠다고 했어요. 촛대는 무엇일까요? 자, 요한계시록 1장 20절을 봅니다. 여러분 성경책 보세요. 촛대가 뭔가 나와 있어요. 해설이 돼 있어요. 해설이. 시작.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금 촛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라. 7 교회라고 하잖아. 사도 요한이 밤모습에서 환상을 보는데 천국에 올라갔는데 천국에서 예수님 보좌에서 내려오셨어요. 발에 끌리는 흰옷을 입고 계셨는데 그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흰옷을 입으신 분이 뭐하러 봤더니 큰 기둥같이 생긴 7개의 금 촛대 사이를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돌아다니고 있어. 7개를 돌아다니고 있었어요. 그 7개가 뭔가 봤더니 7 교회예요.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기아 7 교회예요. 그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7 교회가 있었어요. 근데 그 첫 번째 교회 에베소 교회에게 잘못을 하고 있었는데 회개치 아니한다면 촛대를 촛대를 뽑아버리겠다는 거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지금 뭐하러 그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거니시고 있어요? 교회를 돌보고 있는 거죠. 목양하시고 도와주는 거죠. 천국에는 12만 있지 7이 없는 거예요. 원래는 이 땅의 완전수가 7이고 천국에서 12이에요. 근데 천국에도 교회는 이 땅의 교회를 주님이 직접 지금 통치하기 때문에 7 촛대로 표현해 준 거예요. 근데 그 촛대를 뽑아버리겠다는 건 뭐예요? 안 돌아보게 해주겠다는 거 아니겠어? 더 큰 의미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회개치 아니하면 어떤 결과가 있는지를 알고 회개하면 어떤 복이 있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오늘 본 말씀은 놀라운 이런 비밀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결국에 그래서 우리가 이 회개를 하게 되면 이기는 자가 돼요. 왜냐하면 회개하는 자에게 그 다음에는 이기는 자는 이런 복을 준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회개를 통해서 이기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회개할 때 어떻게 회개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특히 소아시아에는 무엇을 회개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 오늘 본 말씀 전에 4절을 읽어보세요. 옆 앞에 4절을 읽어봐요. 자,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첫사랑을 버렸다라고 이렇게 예수님이 지금 책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첫사랑을 버렸다. 대체 무슨 첫사랑이 있길래? 첫사랑은 항상 생각이 나죠? 안 나요? 항상 생각이 나, 첫사랑은. 생각이 나는데 그 잊어버릴 수 없듯이 그럼 무슨 첫사랑이 있었다고 말이죠. 자, 하나님께서 이 사도 요한에게 편지를 써보내겠는데 소아시아 7교회가요 둥근형 이게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디벨, 라오디게아, 이게 이렇게 돼 있어요. 꼭 시계 방향으로 딱 돼 있어요. 지도를 찾아보면. 그러면 서머나에서 시작할 수 있고 뭐 빌라델비아도 시작할 수 있는데 왜 에베소를 첫 교회로 타겟을 잡았느냐? 그걸 봐서 그것도 의미가 있겠죠. 그것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애지중지한 교회예요. 사도 바울의 일생에 있어서 선교의 거점이 3개가 있었어요. 첫째는 안디옥 교회, 두 번째는 에베소 교회, 세 번째는 로마 교회. 이 3가지 거점이 있는데 첫 번째 안디옥 교회에서 자기는 파송을 받았어요. 그래서 1차, 2차까지는 합니다. 3차부터는 안 해줘요. 2차 말에 에베소를 방문하고 3차 때 거기에 가서 두란노 서원이라는 것을 신학교를 세워서 거기에서 거점으로 삼아서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훈련을 시켜서 교회를 파송해서 교회를 세우게 했으니 그때 나가서 세운 게 에바브라 디도라는 사람이 골로새, 히에라볼리, 그 다음에 라우디게아 이런 교회를 세웠어요. 그래서 이런 교회들을 세우게 하는데 이 에베소에서 자기가 전도해서 세운 교회고 신학교를 세워서 목회자를 양육해서 파송한 교회거든요. 여기 아주 3년 동안 제일 오래 있었어요. 방랑 선교사인데 여기는 오래 있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로마에 다시 한번 가서 사바나 전도를 하고 그의 인생을 마감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안디옥 교회는 자기가 세운 교회가 아니고 로마 교회도 자기가 세운 교회가 아니에요. 자기 세운 교회는 에베소야. 그래서 에베소 교회를 얼마나 애지중지한지 몰라요. 그래서 그 에베소 교회에게 어쩌면 첫사랑을 다 부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베소 교회를 사랑하는 목회자의 사랑을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다 받은 거예요. 그러니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이 사도 바울을 생각하면 눈물 나고 항상 감사해요. 존경할 분, 훌륭한 분, 내 영혼의 미래를 책임져 주시는 귀한 분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사도 바울은 개교회를 담임하라고 하는 지교의 목회자로 이 땅에 보낸 게 아니고 교회를 세우는 목회자, 교회에 세우는 지도자를 양육하는 목회자로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곳에 가서 또 전도를 했어야 됐어요. 그러니까 목회자가 비는 시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다른 사람이 와서 대신 가르칠 거 아닙니까? 가르치는데 그 가르치는 사람을 천천히 보니까 사도 바울처럼 가르치지가 않죠. 여러분들 우리가 교회가요 어떤 원로 목사가 훌륭한 목사에서 교회를 세웠는데 다음 목사님 오신 분이 훌륭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어요. 그런데 인격적으로 훌륭하지 않는 것은 뭐 별거지만 교리적으로 만약에 틀려버린다면 성도가 헷갈리게 돼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래도 이 땅에 하나님 보낸 최고의 계시자 아닙니까? 내가 받은 계시가 너무 크므로 자고함으로 하나님이 사탄의 사자 귀신을 집어넣어 줄 만큼 했으니까. 그런데 다른 사람이 함량 미달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함량 미달만 있는 게 아니라 거기에는 거짓말을 진짜처럼 얘기하는 목회자도 있었어. 온 사람 중에. 그럼 그걸 따라가실래요? 안 따라가실래요? 안 따라가요. 그게 나와요. 자, 앞에 나와요. 2절에 나와요. 2절에. 아주 거짓말하는 사도도 있었어요. 가르친다. 자, 2절 있습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아노니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은 것과 자칭 사도라 내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냈다. 시험해봤다. 그래서 나중에 교육자가 오게 되면 시험부터 해봐. 목사님, 이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 믿어도 구원에서 탈락해요, 안 해요? 성 밖으로 가는 자가 있어요, 없어요? 물어보는 거지 이제. 절대 없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끊을 수 없다는데 어디 성 밖으로 가고. 그런 이단 듣지 마세요. 그럼 그 다음부터 어떻게 생각해요? 아닌 갭이요. 이분은 참정이 아닌 갭이요. 교리를 따라가고 있는. 실망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는 교육자가 올 때마다 사랑을 안 줘. 왜? 사랑을 줬다가 영 엉뚱한 걸 가르치고 아닌 걸 가르치니까 마음이 상하잖아요. 그래서 사랑이 식어져 버렸어. 그러나 주님은 말해요. 설령 너희들에게 잘못된 교리를 가르친다 할지라도 너의 영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 줄 자가 누구며 네가 아프고 힘들고 장례날 때 누구 와서 너를 위로해 주겠느냐. 그 자체만으로도 사랑하고 감사하라. 할렐루야. 저처럼 못하면 학원 보내. 제가 못하면 보낸다니까 스승님 그 받아주세요. 어쩔 수 없잖아요. 그렇지만 그 사랑의 마음은 식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 목회자들은 사랑이 식어진 거, 막 오자마자 시험해 보려고 했던 거, 그 시험하고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는 것이 교만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은 그걸 책망하시는 거예요. 처음 사랑을 버렸다. 네가 처음에 어떤 사랑을 받아서 그 사랑을 받아서 그 은혜를 얻었는데 네가 조금 맞지 않는다고 그를 싫어하거나 그를 미워하거나 그에게 혈기 분노를 낸다든가 그를 섭섭하게 해두면 안 된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만약에 그거에 대해서 목사님한테 정식으로 사과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돼요? 내가 너를 뽑아버리겠다는 거잖아요. 그 촛대로 옮겨버린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가르침은 틀릴 수가 있으나 인격적으로는 존중하셔야 됩니다. 근데 인격도 훌륭하지 않은 분도 있겠지만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섬기는 목사님이 인격적으로도 훌륭하시고 가르침으로도 성경적으로 가르칠 수 있는 분이 될 수 있도록.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재교육을 시키는 거잖아요. 목회자들을 모셔가지고 다 이제 앞으로 그 일을 해야 돼요. 제가. 왜? 잘못된 것을 내 돈 가르쳐서 같이 구덩이에 빠지면 안 되잖아요. 자, 그 일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어디서 식어졌는지 네가 자꾸 시험하려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때로는 아니라고 혈기내고 분노내가지고 아닌 거 아니냐. 회개하라는 거죠. 그래서 회개해야만이 어떻게 해요? 이기는 자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한다. 생명나무는 성 안에만 있으니까 성 안에 들어가지. 그렇지 않으면 너의 그 자범죄로 말미암아 성 밖으로 간다. 말씀하고 있는 거죠. 믿음이 있어도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지 않고 있으면 과거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지고 있던 모든 신분이 사라질 수 있어요. 믿음이 있어도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지 않고 있으면 과거에 새 예루살렘 성 안에 살 수 있는 자격을 갖고 있었지만 그 자격이 죽는 날 박탈될 수도 있어요. 믿음이 있어도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지 않고 있으면 결국 천국에 못 들어갈 수도 있어요. 믿음이 있어도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지 않고 있으면 결국 구원에서 탈락할 수도 있어요. 믿음이 있어도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지 않고 있으면 하나님의 자녀의 자격마저 박탈당할 수도 있고요. 거룩한 성에 들어가지 못하며 결국에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슬피우며 이를 갈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내 잘못이, 이게 지금 한 개의 교회를 대표해서 얘기합니다만은 내 잘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돼 즉시 고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미 성 안에 들어갈 자격을 상실되지 않도록 보존하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들어가서도 더 열심히 해서 상을 받는 복된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누구든지 실수할 수 있다. 그래서 오늘 고치면 된다. 할렐루야. 누구든지 실수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오늘 고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이 우리를 죄짓게 만들고 천국에 못 들어가도 끌어내리려는 이 사탄막이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아까 구체적으로 얘기하지 않는데 첫째, 믿음으로 이길 수 있어요. 그 믿음의 방법을 요한계시록의 12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세 가지로 말씀해요. 믿음으로 이긴다. 어떤 믿음으로 이기냐? 첫째, 어린 양의 피로 이기고, 두 번째,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로 이기고, 세 번째, 죽기까지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아니함으로 이긴다는, 이게 믿음이에요. 어떤 믿음이냐? 자, 어린 양의 믿음, 어린 양의 피의 믿음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죄를 용서할 뿐만 아니라 더러운 영을 쫓아내서 깨끗하게 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만약에 귀신이 내게 접근한다, 장례식장에 간다 그러면 예수의 피를 뿌리라는 거잖아요. 내 집에 이사가 잘 안 되고 그 집에 맨날 그 집에 이 귀신들이 많이 있어 그런 거예요. 갈 때마다 예수의 피를 거실에 뿌리고 안방에 뿌려야 되는 거죠. 뿌린다. 이 뿌리면 떠난다는 믿음. 내가 회개하면은 예수의 피가 들어와서 이 영을 몰아낼 수 있다는 믿음. 할렐루야. 이 믿음으로 내가 계속 회개하면은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피가 이 악한 영을 몰아낸다는 믿음을 가지고 십자가 세우기를 하는 거죠. 할렐루야. 그렇게 하니까 그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이게 처음부터 그게 막 귀신이 나가주진 않아요. 어쩔 때는 저를 이 말을 찔벅거려요. 막 이렇게. 가슴에 막 두려움을 줘. 막 벨지스타예요. 막 모거지를 막 이렇게 잡아당겨. 배에다 막 이렇게 올라갔다 갔다 왔다 막 그래요. 벨지스타 이놈들이 가다가 교통사고 일으키는가 하면 여러 가지 말을 해요. 예. 그래도 우리는 교통사고 일으키나면 그 다음부터는 아예 차에다 예수의 피, 할렐루야, 예수의 피 보혈을 바르고 뿌리노라. 예, 보혈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면 보혈이 들어오고 뿌린다. 할렐루야. 이걸 방법을 쓰라는 거예요. 너 미쳤다. 손에서 피가 나오냐? 너 손 봐봐라. 땀 나오지. 뭐 피가 나오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럼 그걸 믿음으로 하라는 거잖아요. 두 번째는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이라고 했어요.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 이 증언하는 말은 하나님의 말을 그대로 선포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십자가상에서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빼앗겼다. 너는 진자다. 그리고 귀신이 안 나가면 너는 진자잖아. 골로새 2장 15절 너는 무장해제 당해서 너는 계급이 없잖아. 나는 그래도 2등병이라도 있다. 너는 훈련병이야. 계급도 없는 사람은 훈련병이라고 그래. 뭐라고요? 예, 제가 그래서 춘천 백이보에 갔더니 제가 백이보에 들어온 사람에게 다 번호를 붙여줘요. 근데 그 번호가 뭐냐? 제가 100번이요. 100번 훈련병 총성! 훈련병이야. 계급이 아직 없어. 예. 그놈들은 계급이 없어. 과거에 별도 몇 개 단 놈도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자녀 앞에서는 계급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는. 그래서 귀신을 쫓아낸단 말이 그 말이에요. 그리고 2장 15절에 나와 무장 해제 당했다고 딱 나와. 네. 그래서 그 말씀을 선언하는 거죠. 너는 계급장애 없어. 너는 훈련병이 다 뭐라고요? 다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정 안 되면 너는 파충류 다 그래야 돼요. 뭐라고요? 뱀이잖아. 이 파충류 새끼라고 하면 그건 좀 여러분의 계급이 좀 높아야 그 뱀들한테 야구르지는 말을 쓰지. 계급이 낮이 2등병하고 파충류 다 그러면 그놈들 화나가 물어버릴 거야 막. 파충류라는 말은 지금 쓰지 마세요. 별 다시면 쓰시고 쓰지 마시고 너는 진자다. 아시겠죠? 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너는 내 말에 복종해야 된다. 할렐루야. 넌 나가야 된다. 주님이 나갈 수 있다고 하셨다. 그 권한을 위임해 주셨다. 이렇게 계속 주장하는 거예요. 말을. 그래야 이긴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죽기까지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이 배밖에 좀 나와야 돼. 내가 몇 번 하면은요 이놈이 공격합니다. 처음에는 내 손을 막 물어뜯고요 막 그랬어요. 붓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놈들이. 근데 지난번에는 이 물어뜯어서 구멍 내도요 아무 지장은 없어요. 이제는 지장은 없는데 처음에 이놈들이 이 해코지 하기도 해요. 그러면 뭐요? 죽으면 죽으리라. 지금 죽으면 회개하다가 죽으면 천국 가는 것이고. 네. 네, 여러분을 하나님이 죽도록 내버려 두지 않아요. 네. 왜냐하면 죽이면 순교자가 돼야 되는데 순교자가 되면은 사탄 마귀가 왕노할 기간이 단축돼 버려요. 순교의 숫자가 채워지면 주님 오신다고 하니까. 그래서 사탄이 함부로 죽이지를 못해. 절대 안 죽어요. 그냥 이제 들것에 실려가서 이렇게 가면 돼요. 병원에 왔네. 여러분 닌게르가 뱀을 이겨요. 닌게르 한 대 맞으니까 쓰러져도 일어나더라고. 닌게르가 뱀을 이기니까 예수 이름은 더 이길 수 있어요. 할렐루야. 생각하시고 그냥 죽으면 죽으리라 생각하시고 이렇게 해나가요. 그걸 이기는 방법인데요. 그러면 우리는 거기만이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내 속에 그것은 밖에 있는 영들 뭐 이렇게 한다고 한다면 내 속에 있는 영들을 내보내야 되는데 나가라는 듯이 안 나가. 왜? 합법적으로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합법적으로 내보내려면 회개를 할 때 예수의 피가 들어와요. 그래서 나가는 거니까 회개를 하셔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회개를 하지 않으면 이놈들이 나를 죄짓게 만들어서 결국에 마지막에 넘어뜨리고 회개를 안 하면 촛대가 옮겨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회개를 안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이냐? 촛대가 옮겨진대요. 에베소 교회. 두 번째 버가모 교회. 예수님이 가세요. 롬파이어 칼 검으로 이 양날 검으로 쳐버리겠대요. 누가 친다고요?
예수님이 친다고 했어요. 이 여러분이 얼마나 타격이 가해지겠어요. 여러분 못 일어나요. 예수님이 쳐버리면. 회개하지 않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회개하라! 그랬는데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주님이 가서 목을 쳐버린대요. 목이 2개인 사람은 회개하지 말고 뻣뻣이 목을 쳐들고서 쳐버린다는 거예요. 이 목을 쳐버린다는 건 얼마나 되겠어요? 우리가 어떤 엄청난 해를 입게 된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두아디라 교회를 보면은요, 질병을 주고요, 환란에 던지고요, 자녀를 살해하겠대요, 주님이. 회개 안 하면. 이세벨에게 한 얘기예요. 자기의 우상숭배의 죄와 음행의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그녀를 침상으로 던진다. 질병에 계속 있게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녀와 더불어 똑같이 이렇게 따라가는 그 풍조를 따라간다도 환란에 처해지게 될 것이며, 그래도 고치지 않으면 그녀의 자녀를 사망으로 죽이겠다, 살해하겠다고 해요. 우리 자녀가 왜 죽어가고 그렇게 되는데, 아프게 되는 건데요. 회개치 않아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난 거예요. 회개가 얼마나 중요해. 우리 자녀를 살릴 수 있다니까요. 질병에 낫게 하는 거예요, 회개하면. 그 다음에 사대교회 보세요. 죽게 되고를 다 지금 죽어가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행위에 온전한 게 하나도 없대. 믿음의 행위들이 없어. 여기는 그냥 믿기만 하고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죽게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도둑같이 와가지고 너희들에게 행한 것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천국에 들어 아무런 상을 못 받는다 아니겠어요? 도둑같이 온다. 그래서 사대교회 주시는 말씀을 보게 되면 회개치 않고 있으면 천국에서 얻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 신분도 안 올라가고 얻을 것도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라오디게아 교회 회개치 않고 있으면 어떻게 하느냐? 입에서 토해버리겠대요. 그럼 왜 입에서 토하는 거냐? 주님께서 늘 입으로 그 교회를 위해서 중보해주고, 그 다음에 천사들 시켜서 보호해달라고 명령하는 것을 중지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회개치 않으면 엄청난 많은 해가 우리에게 있어요. 회개하실래요? 안 하실래요? 할래요. 상당히 율법주의다 보니까. 네, 무섭잖아 막. 네. 근데 주님은 이런 것은 심판 때 그런 것이고, 지금은 얼마든지 우리가 기회를 다 주고 있으니까 이 기회를 선용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끝까지 안 한다면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만약에 계속해서 회개를 한다면 어떻게 될 것일까요? 엄청난 복이 기다리고 있죠. 그러면 어떤 죄를 회개해야 되는 것일까요? 그 죄를 딱 봤더니요,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나와 있는 이 7개의 교회를 보니까요, 우리 회개 기도문하고 비슷해요. 우상숭배의 죄를 회개해야 되고 성품으로 지은 죄를 회개해야 돼요. 그래서 우상숭배의 죄, 그것은 에베소 교회 니골라당의 교훈, 우상의 제물을 먹어도 좋고 그 다음에 음행에도 상관없다. 그 다음에 버가모 교회 발람의 교훈, 이것도 우상숭배 제물을 먹어도 좋고 그 다음에 음행에도 관계없다. 그 다음에 두아디라 교회 이세벨의 교훈,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우상숭배 제물을 먹어도 되고 그 다음에 음행에도 상관이 없다, 이런 거예요. 이런 것도 우상숭배의 죄죠. 그래서 이런 우상숭배의 죄를 계속 짓게 되면 주님의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구원에서 탈락하게, 세상 성 안에 못 들어가게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신을 바짝 차렸어요. 야, 예수 믿고 나서 점치러 가면 큰일 나는구나. 예수 믿고 거짓말하면 큰일 나는, 성 밖으로 가는구나. 아, 내가 정신을 바짝 차렸어. 그뿐만 아니라 성품상의 죄들이요. 이 에베소 교회는 교육자를 판단하잖아요. 맨날 비판만 하잖아요. 그러면 정죄하는 거잖아요. 교만한 거잖아요. 내 말한다고 혈기 분노 내는 거잖아요. 그다음 미워하는 거잖아요. 사랑하지 않는 거니까. 계속 이렇게 죄가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 교회들의 죄들을 뭔가로 제가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했어요. 시간상 없는 관계로. 첫째, 우상숭배의 죄를 회개하라. 우상숭배와 조상 음식 먹은 거, 에베소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부처비교는 아직 거기 안 들어왔어요. 그쪽 동네는. 무당 점쟁이 이세벨을 무당 점쟁이처럼 섬겼거든, 선지자. 두아디라 교회 회개하라, 이게 나와 있고요. 자범죄 19교회를 보니까 교만 에베소 교회, 음란, 그 우상 제물을 먹고 신전 창기와 음행에도 아무런 죄가 안 된다. 그걸 가르친 거죠. 버가모, 두아디라. 예. 그다음에 에베소도 마찬가지. 니골라당의 발람의 이세벨의 이런 그 교훈들. 이건 요한계시록 강의를 다 보시면 아는 거예요. 그다음에 사도교회는 행함의 열매가 아무것도 없어도 괜찮다고 그런 거예요.
사대교회, 죽은 교회 그래서.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도 믿음만 있으면 된다. 오늘날의 종교개혁 때도 신앙하고 비슷한 것이 사대교회예요. 거짓된 잘못된 가르침을 따라가고 있는 것도 회개하라. 혈기 분노 낸 거 에베소 교회 회개하라. 우울 불평 불만한 거 에베소 교회 시기도 없고 쾌락과 유흥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왜? 그 음행을 저지른 것을 쾌락과 유흥이잖아요. 조급 없고 에베소 의심, 저 종이 진짜 종인가 의심했잖아요. 게으름 라오디게아 뜨뜻 미지근해 가지고 열심히 품지 않고 살아갈 때 라오디게아 게으름의 죄를 회개하라고 한 거 아니에요? 그때는 안 보이네. 그 다음에 인색, 욕심, 누설수다 다 에베소에 해당되는 거. 미움, 무자비도 에베소. 알코올, 니코틴, 게임 중독은 그건 없을 시대니까 그건 아니고. 자, 우리가 여러 죄들을 보니까요. 우상숭배의 죄, 10계명 1, 2, 4, 3, 4계명 어긴 죄. 그 다음에 자범죄, 5계부터 10계명의 죄를 어긴 죄. 이것을 회개할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회개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하늘의 상을 준비하고 있고 이 땅에서부터 복을 줘요. 아까 침상에 두아디라게 침상에 질병을 없애줘요. 환난을 면해줘요. 자녀가 잘 되게 해줍니다. 그 다음에 죽어서는 새로 산 성에 들어가게 해주고, 네. 그러니까 하나님 자녀의 신분을 계속 유지시켜 준다는 거잖아요. 생명의 이름이 지우지 아니하고, 뿐만 아니라 거기에 들어갔을 때 상속자가 되게 해줘서 천국 집을 얻게 해주고, 할렐루야. 더 나가서는 왕노를 하는 자도 해주고, 할렐루야. 이걸 다 해준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살펴보면은 이 우리 회개를 하게 되면 지금도 복을 받고 죽어서도 복을 받는 거예요. 지금 복을 받는 것은 내 속에 저주를 주는 실체들이 나감으로 말미암아 저주가 끝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죽어서는 천국에 들어가고 천국에서도 위대한 지위와 신분을 얻는 자가 된다. 이것이 회개인데 회개하실래요 안 하실래요? 하지 말았어요. 그냥. 그래서 그냥 개털 모자 쓰고 면류관 쓰지 말고 개털 모자 하나 쓰고 들어가고, 집도 없이 그냥 주소도 없어가지고 짜장면도 못 시켜 먹게 꽃밭에서 사세요. 네. 배달이 안 돼. 배달이. 네. 자기 집이 있어야 천사도 있지. 네. 꽃밭에서 사시면 배달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자기 집이 있어야 찻잔이 2개가 딱 있어요. 예수님하고 나하고. 그분은 신랑, 나는 신부. 근데 집이 없는데 찻잔을 어디다 두겠어요? 죄 짓고 간신히 턱걸이로 가면 주님이 오셔야 주님을 만난 거지 내가 만날 수가 없어. 불쌍해. 그 불쌍한 개념은 아니에요. 천국 그렇게까지 불쌍하진 않아요. 네.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이 생명나무의 그 실과를 먹는 것은 성 안에 들어간다는 거 아니에요? 성 밖으로 안 간다는 거 아니에요? 이기는 자는 감초점 만나 그 안에 양식을 먹는 거, 흰돌 죄 없다고 여겨준다는 거 아니겠어요? 버가모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는 면류관을 계속 쓰게 하시겠다는 것이고, 성전의 기둥, 천국에서도 위대한 직책을 맡겨준다는 거 아니겠어요? 두아디라 교회, 저 성 밖에 나가서 민족들 위에 왕노를 하는 철장 권세를 주시고, 더 나가서 새벽별을 준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 다음에 라오디게아 교회 보좌에 앉아서 왕노를 하고 계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이런 복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나는 하겠다. 할렐루야. 회개를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면류관도 쓰고 결국에 하늘나라에 가서 상속자 천국집도 마련하는 복된 성도가 되길 축원합니다. 제가요 그걸 했더니 요즘에는 즐거워요. 웃음이 생겨버렸어. 갑자기. 예전은 제가요 웃음이 안 생겼어요. 근데 완전히 떠났나 봐요. 귀신이. 그렇게 두려움이 많이 있던데 그게 싹 사라졌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안내원들이 목사님 왜 즐거워요? 그럼 즐겁지 아니한가? 네. 토요일 날만 되면 즐겁지 아니한가? 왜 즐겁지 않냐? 그 소리를 악을 막 빠락빠락 지거든요. 돼지 멱탄 소리가 나 막 빠락빠락 지는데 모두가 행복해. 고문을 받아도 행복한데 처음 봤어. 다른데 고문하면은 너 나 죽이려고 하느냐 막 그럴 텐데 아파도 좋아요 막 그래. 너무 좋아해. 그러니까 내가 행복해. 할렐루야. 너무 행복해. 왜? 그렇게 행복하게 사역을 받고 가더라는 거죠. 그래서 낳고 가. 그다 다음에 오잖아요. 없어. 목사님 지난번에 사역 받은데요. 이제 없어요. 할렐루야.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 여러분 회개하시면 이 악한 영을 내보낼 수가 있고 죽어서도 천국에서 위대한 지위와 신분을 얻으며 상급을 얻게 되니
회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회개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 들어가느냐 마느냐로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이 땅에 살 때는 저주를 없애는 특효약과 같은 것이요, 우리가 죽어서는 천국에서 우리의 지혜와 상을 얻을 수 있는 비결이었으니 열심히 회개하는 자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명령과 선포를 해보겠습니다. 정리해보겠습니다. 시작. 주여, 누가 과연 천국에 이기는 자로 들어갈 수 있는지 알게 하시기 감사합니다. 주여, 천국에는 악한 영들과 믿음으로 싸워서 이긴 자요, 회개함으로 잘못된 상황을 극복하는 자가 들어가게 된다는 것을 알게 하시기 감사합니다. 주여, 이기는 자는 각자에 따라서 천국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며 왕노하는 자가 된다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천국에서 내가 누릴 보다 더 뛰어난 신분은 상속자가 되는 것이요 왕노를 한 자가 되는 것임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믿는 자라도 회개하지 않으면 징계를 받다가 구원에서 달려갈 수도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그동안 회개를 적당히 하려 하니까 용서해 주소서. 간단히 시작. 주여, 이제는 회개하겠습니다. 주여, 이제는 첫사랑을 회복하겠습니다. 주여, 이제는 함부로 판단하지 않겠습니다. 주여, 이제는 더 이상 잘못들을 짓지 않겠습니다. 주여, 이제는 맡은 일에 충성하겠습니다. 명령 선포입니다. 시작. 이제까지 나를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못하게 가로막아 계속 죄만을 짓게 하는 악한 영들은 싹 다 이제 내가 누구시니 명하는 이제까지 나로 하여금 하늘나라에서 상속자가 되고 왕이 되는 것을 막아 악한 영들은 결박을 받아라. 내 영혼아 깨치하라. 내 영혼아 깨치하라. 이제는 악한 영들을 믿음으로 물리쳐 승리하고 회개하고 만나랑의 제거의 권위 시하라. 핵심자 시작. 성도들이 천국에 들어가서 얻을 신분에는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상속자 그리고 왕노하는 자가 있구나. 요한계시록에서 이기는 자라는 표현은 이러한 세 가지 신분을 다 가리키는 것이었구나. 회개하지 않으면 이미 받은 천국의 세 가지 신분이라도 얼마든지 빼앗길 수가 있구나. 이 세상 끝날까지 악한 원수들을 믿음으로 싸워서 이기고 회개함으로 물리쳐야 하는구나. 하나님은 지금도 회개하는 자를 천국에 들어오게 하시고 천국 기업도 올려주시며 왕노하는 자가 되게 하시는구나. 성도가 되었어도 계속해서 우상숭배죄, 성품상의 죄, 잘못 행동들을 죄를 회개함으로 천국에도 들어가고 천국에서 상도 받는 것이로구나. 아멘. 두 손 드리겠습니다. 내가 받고 은혜 받고 보니 나만 받으면 안 되겠잖아요. 네? 먼저 내부터 받아야 되겠죠. 회개 결말을 봐야 됩니다. 아, 진짜 회개했더니 가난이 떠나가는구나. 질병이 낫는구나. 내 자녀가 달라져서 신앙을 다시 갖게 되고 죽기로 돌아오는구나. 내가 권세가 있어서 귀신들이 내 말에 벌벌 떠는구나. 그러려면 우리 속에 있는 적부터 내보내야 됩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안 나갑니다. 하나님, 더 회개하고, 그리고 적들과 싸울 때는 믿음으로 담대한 자가 되어서, 요수아에게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하라 항상 얘기한 것은 적들과 싸워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담대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회개하고 원합니다. 나를 도와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몰랐습니다. 예수 믿으면 다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질병은 떠나가지 아니하고 가난은 떠나가지 아니하고 내 자식들은 내 곁을 떠나 세상으로 나갔다가 돌아오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상 숭배, 특히 제사를 지내므로 악한 영들이 머리에 처박혀 우리의 신앙을 파괴하고 있고 불신앙의 영을 집어넣어주고 있었습니다. 이 영들을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나 내보내지 않으나 우리 자식이 돌아오기 어렵고 신앙을 갖기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내 속에 질병도 떠나가지 않고 미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병이 오래고 짙어진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교만해지면 아버지 우리도 일생이 편하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우리 자신을 회개해서 하나님 우리의 주실 축복을 가로막고 있는 악한 영들을 내 몸에서 내보내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죽을 때에 성 밖으로 가거나 아버지 하나님이여 둘째 사망의 일을 받는 어리석은 지옥에 가지 않으려면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번 믿었으면 영원히 구원받는 게 아니라 얼마든지 탈락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니, 날마다 회개하여서 둘째 사망의 일을 받지 않게 하시고 세우삼성 안에 들어가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게 하시며, 하나님의 성전이 기둥이 되어 하나님의 인정해주는 14만 4천 명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천국집을 소유하며 멸류관을 쓰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왕노릇하고 새벽별을 다스리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저희들의 앞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를 때는 적당히 세상을 살리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지금은 분초가 아깝습니다. 주님 오실 때가 얼마나 남았는데 하나님 남은 여생을 아버지 어떻게 보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회개해서 악한 영을 내보내고 내 식구도 세상성에 들어가게 만들고 내 주변에 내 구역 식구들과 내 친구들 동창들을 아버지 천국에 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날마다 회개해서 이제는 은사가 오게 하여 주시고 능력을 받게 하여 주시어서 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가게 하는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는 처음부터 시작할 때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게 도와주시고 죽음을 무릅쓰고 아버지 도전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부터라도 새롭게 시작하오니 주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나에게 권세를 다하여 주시고 이 일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찬송가 263장입니다. 이 세상 험하고 찬송하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립니다. 263장입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 가지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곧 녹여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 가지겠네. 내 마음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의 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 가지겠네. 죄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배와 같이 붉은 죄 눈 감지겠네. 교회 소식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새가족 성경 공부가 매주마다 있습니다. 10시부터 10시 50분까지 805실 교육관에서 진행되니까 새로 등록하신 분들이나 또 공부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으신 분들은 가서 공부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번 주까지 두 번째 5주가 맞춰서서 다음 주 오후 찬양 예배는 제2기 수료식이 다음 주 오후 찬양 예배에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요 기도회 매주마다 수요일 날 왕의 복음서인 마태복음 강의 오전 11시에 있습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의 위대한 의미와 참 제자의 길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자매 송동희 동정입니다. 김재숙 목사님께서 이제 그 교회를 너무 많이 이렇게 살펴봐야 될 것 같아가지고 구역장을 내려놓으시고 대신 700구역의 윤정순 전사님께서 이렇게 구역장으로 수고해 주시겠고요. 그 다음에 풍성의 목사님 부구역장으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잠깐 자리에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윤정순 전사님, 저희 구역장님, 701 구역장님, 풍성의 목사님, 여기 있습니다. 부구역장으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강단화분을 우리 윤정순 전사님께서 또 헌물해 주셔서 바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여기에 광고는 안 나왔는데요. 두 가지 광고를 하나 추가합니다. 첫째는 그 자기 남편이나 가족이나 자녀가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안 믿어서 생명체가 없는 것 같다는 느낌 뭐라고요? 모르니까 느낌이 그러면 영적 기도문이 있어. 영적 기도문이 그것을 하루에 한 번씩 읽게 하면은 몇 날이 안 돼서 믿어지게 돼요. 기도문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제가 프린트를 해놨습니다. 뒤에다 해놨으니까 필요하시면 가져가셔가지고 그래서 하루에 읽고 이거 한 번 하면 피자 한 판이다. 뭐라고요? 처음에는 미끼를 던져야 돼요. 이거 한 번 읽는데 엄마 앞에서 한번 읽어봐라. 피자 한 판. 이렇게 해가지고 자꾸 이렇게 하게 하면 그 회개하고 예수 영접하는 걸 다 넣어놨거든요. 그래서 그거 하면은 믿음은 들으셔나고 고백으로 되는 거니까 그것을 활용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집중 기도회, 번개 집중 기도회를 제가 하려고 합니다. 어젯밤에 계시가 왔어요. 왜냐하면은 이 영분별의 은사가 왔어요. 그래서 귀신이 보여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근데 1번을 처리를 하다가 쥐를 보여주죠. 쥐가 가난이거든요. 그래서 쥐를 몰아내자. 그런데 이것을 지금 해야 되겠는데 언제 지금 해야 될까 생각을 하다가 이번 주가 휴가 기간이잖아요. 다음 주부터 휴가가 없잖아요. 그래서 휴가 기간 동안에는 쉬는 날이 있으니까 이번 수, 목, 금, 토는 계속 사역이 있어서 안 되니까 화요일 날 오후 2시에서 6시까지 저희 교회에서 이 가난 재정 물질 가난의 문제를 해결 받으실 분들이 오셔서 같이 회개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같이 회개하고 제가 축사해주고 설명해주고 같이 축사해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다 뽑아줄 거예요. 막 이렇게 뽑아줄 거니까. 근데 조건이 있어요. 회개 기도문으로 360번 이상 하신 분만 오실 수가 있어요. 360번 안 하신 분들은 안 나가니까 고생만 하니까 집에서 하시고 360번 회개 기도문으로 기도하신 분만 오셔야 돼요. 다음에 또 하겠죠. 그러면 지금부터 열심히 기도하시고 회개하시고 360번 회개 기도하신 분만 화요일 날 2시부터 6시까지 이렇게 오셔서 회개하고 축사를 받으실 수 있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난, 재정, 물질에 관하여 제가 말씀드리고 이걸 회개하는 시간을 가질 때 그렇게 하시겠고요. 오실 때는 그 속죄물을 약간 준비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 가난의 문제는 물질을 다른 데다 많이 바친 거거든요. 남의 걸 착취한 거거든요. 하나님 앞에 물질로 죄를 지은 것은 약간 물질을 바쳐야 돼. 그게 있어요. 두 가지를 그러는데 하나는 귀적. 자기 속에 반대의 영이 들어와가지고 성생활을 해. 꿈속에서 잠잘 때. 그런 사람은 안 나가요. 한 몸이 돼가지고. 그때는 또 속죄물을 드려야 돼요. 그래야 나가지 안 나가더라고. 경험상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크고 많으면 아무 상관없어요. 단순한 마음을 표현하는 거니까 그렇게 오셔서 360번 회개하시면 오시면 파워포인트를 보면서 읽고 제가 설명해주고 축사하고 이렇게
이렇게 계속 해드릴 테니까 4시간 할 겁니다. 오셔가지고 아예 그냥 이번에 가난의 문제를 많이 해결받을 수 있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새가족 지난주 오신 분들 잠깐 소개하도록. 임진희 집사님 잠깐 자리에 일어나시죠. 저 뒤에 계십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고. 그 다음에 유광열 성도님 수원에서 오셨어요. 유광열 성도님, 저쪽에 계십니다. 그 다음에 자리에 앉으시고요. 김숙희 집사님 병점에서, 김숙희 집사님, 저쪽에 계십니다. 검정 뿔테 안경을 쓰셨어요. 그죠? 항상 나는 생각, 검정 뿔테 안경을 쓰셨더라. 문영숙 권사님 인천에서 오셨어요. 여기 계십니다. 꽃 문양의 옷을 항상 입고 오시더라. 문영숙 이렇게 항상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등록하신 분도 있습니다. 이현주 집사님 수원에서 오셨습니다. 저 뒤에 할렐루야. 현주는 동방현주가 항상 생각이 나요. 동방 사람처럼 생겼구나. 뭔가를 연상을 하면은 잘 기억이 납니다. 앞으로 신앙생활 잘 감당해 바랍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주님의 모두에게 함께하길 바랍니다. 8월을 맞이해서 암송 구절이 2구절 있습니다. 한번 읽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암송 구절이 지나갔네요. 앞에 있었군요. 자, 요한계시록 2장 5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요한계시록 3장 19절이요. 부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아멘. 게으른 것도 죄인 거예요. 여기 보니까. 자, 봉헌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가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맞추고 깨뜨립니다.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실 그때 날 받아주소서. 하나님, 못난 저희들을 오래 참아주시고 우리들에게 구원은 선물로 주셨으나 이 저주는 우리가 회개할 때 나간다는 것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누가 가르쳐주지 못했기 때문에 벗어날 방법도 모르고 절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회개할수록 예수의 피가 들어와서 저주는 뽑혀지고 천국은 들어갈 준비가 되어지니 감사합니다. 이 놀라운 회개를 알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이 무더운 여름 이 회개로 다 이겨나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께 나올 때 빈손 들지 아니하고 우리의 사랑과 정성을 예물에 담아 하나님께 바칩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셔서 오늘도 영적 무지 가운데 갇혀 있어서 귀신에게 종노하는 자들을 구출해내는 귀한 예물로 쓰임받게 해 주옵소서. 새로 찾아와서 등록한 우리 성도들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기존에 믿는 우리 성도들이 따뜻한 사랑으로 품어주시어서 믿음 안에 한 식구로 천국에서 연회장에서 만날 사람으로 그들을 사랑하고 아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새로 구역장을 맡는 윤정순 윤풍성의 목사님 기억하여 주시사 그 구역들은 믿음의 구역들, 목회자의 구역을 잘 돌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우리의 평생에 주님을 잘 섬기되 우리의 후손들을 위해서 내가 할 일 가장 중요한 것은 회개라는 사실을 알고 부지런히 회개해 나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성전 건축이 너무나 중요하게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9월달부터 시작이 될 텐데 하나님 6개월 안에 모든 걸 완성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이 준비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해서 일찌감치 나와 수고하는 모든 봉사자들을 함께하여 주시고 저들의 땀방울 기억하사 하늘의 진주 같은 보석으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이 예물을 온전히 하나님께 바칠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도 이제 회개하여서 주님의 온전한 자가 되고 이 땅의 저주를 끝내며 천국에 들어갈 준비를 잘 감당하기를 원하는 이 예배에 참석한 모든 믿음의 식구들과 온라인 식구들 위해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